저는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저희 집안이 이북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친척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어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도 없고 뭐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또 친정 아버지가 교육자셨는데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불교 이렇게 종교는 불교라고 썼지만 그 불교라고 썼던 이유는 그냥 아버지가 그 초파일 되면 우리를 데리고 그 절에 가서 등을 키셨는데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믿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냥 그 초파일 날 그 스승님이 절에 계셨는데 그 스승을 찾아갈 겸 가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결국은 이제 기적적으로 나중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 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보면 굉장히 완악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잖아요. 근데 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제가 절대 나한테는 그 종교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제가 갈급할 때 불러주셔서 좀 전에 그 보라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정말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던 제가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처음에 제가 뭘 경험한 건 맞지만 그게 성령이 하셨다는 증거가 어디냐 이렇게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경험하면 믿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건 맞다. 그리고 성령이 뭔가 충만해지고 어떤 다른 그 파워가 저를 충만하게 한 건 내가 믿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어딨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 또 같은 걸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로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알겠더라고요. 이건 따질 수가 없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워낙에 또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안 믿을 땐 정말 안 믿지만 또 뭔가 확실해지면 열심히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규성 전사가 얘기했던 것 같이 정말 신앙생활 하나 잘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제가 사역을 하고 싶거나 뭐 제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죠. 제가 속으로 저 안 하면 좋겠는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남편한테 한 얘기가 당신은 그냥 공부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대학 교수를 증원하면은 신학대학 교수를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목회자감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남편이 자기는 그렇게 학생 가르치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좋겠지만 자기는 실제가 되는 거, 그 사람들의 삶에 그런 목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헌신해서 제가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사역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셨고요. 정말 여기 아까 여러분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각자 자기의 길이 다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한 사람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은 제게 살아계신 분이셨고 처음에는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셨지만 또 그 후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말씀이 얼마나 이게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 비춰주시면서 계시해 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저기 새로운 멘토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에게서 뭔가 배우고 더하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항상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지금을 놓치게 해요. 그게 굉장히 강한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을 놓치게 되면 전체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도 보니까 저는 그냥 막연하게 월요일이 되면 빨리 토요일이 되면 좋겠다. 그렇다고 토요일 날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교회 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살다가 토요일이 되면 별것도 없고 또 월요일이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 또 나 가서 직장 생활 할 생각하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미래만 바라보고 살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안에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계속 앞에 무슨 일을 기대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좀 그때가 됐으면 좋겠다. 어려서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언니들은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벌써 사회인이 돼가지고 막 사복 입고 뭐 구두 신고 다니는 거 보면 나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재를 너무 많이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시점에 깨닫게 된 것은 내 인생은 현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내 인생 전체는 충실해지는 것이고 내가 현재를 놓치게 되면 미래를 막연하게 바라보고 뭔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충실한 것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제 인생은 그냥 충실하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양육반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작정한 것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이 일이 전부인 것 같이 제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하기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가 그냥 끝인 거 이거 하다가 내가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냥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또 누군가 제가 개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럴 때가 되면 그냥 그게 내 인생의 전부 이 사람이 지금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그 시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충실해지는 시간이 충실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그 시간에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자녀가 하나지만 자녀랑 자녀 할 때도 자녀랑 뭐 요즘 자녀들이 다 바쁘잖아요. 우리도 바쁘지만 자녀들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보낼 시간을 많이 얻지를 못해도 그냥 한번 만나게 돼서 뭔가 얘랑 같이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저는 그냥 그때는 내 자녀를 섬기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같이 쇼핑에 가도 저는 제 물건은 안 사요. 그날은. 왜냐면 전 딴 때 또 와서 사도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같이 나간다면 그냥 얘 입장에서 얘 수준에서 얘 눈의 위치에서 얘 관점으로 보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충실해져서 모든 관계들이 다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이 시간만큼 그냥 여기 내가 만나는 사람 이 말씀 그리고 여기 지금 내가 만나는 여기 그룹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그냥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 시간 안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 저는 그 페랭이 꽃을 좋아합니다. 페랭이 꽃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세요? 페랭이 꽃 나중에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페랭이 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저는 원래 꽃을 좋아하고 저는 이제 그러는데 그 꽃이 뭐 화려한 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페랭이 꽃은 어떤 꽃이냐면 그냥 산에 가면 그냥 핑크색 이렇게 이게 그 이파리가 한 5개 6개 이렇게 붙어가지고 삐직삐직 이렇게 하는 그런 핑크색 꽃 조그만 꽃이에요. 꽃인데 저가 막 백화꽃 향기도 좋고 장미꽃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다 좋지만 그냥 내가 무슨 꽃을 좋아할까 나는 어떤 꽃이 내 마음에 제일 들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어느 순간에 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 페랭이 꽃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 꽃이 굉장히 그 들꽃이에요. 들꽃이니까 이 줄기도 가늘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연약해 보이는 꽃인데 이게 정말 산에 아주 촉박한 데서 자라고 촉박한 데서 자라면서 그 자기 빛을 발해요. 화려한 꽃은 아니고 그렇지만 자기 빛을 발하고 그다음에 그 벌레나 이런 공격도 잘 안 받고 이렇게 아주 온전하게 잘 강한 그런 그 꽃이거든요. 근데 그 꽃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꽃의 꽃말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근데 제가 이름이 순애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순할 순자의 사랑의 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순애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믹 러브라든지 아니면은 퓨어 러브든지 어쨌든 그런 이름을 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신자 때부터 역사하시는 거를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삼각산에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던 분의 성함은 장세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삼각산 세각
이렇게. 근데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0년 이상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산에서 밤을 새우시면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 기도원을 30년 이상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지을 때 세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남한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때 감리교 신학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도하셔가지고 산에 산기도를 가셨는데 그때 삼각산이 길도 없을 때래요. 근데 그 길도 없을 때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개미떼가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개미떼를 한번 쫓아 올라가 보자. 그래서 계속 쫓아 올라갔는데 길도 없는데 막 헤치면서 올라갔는데 바위를 따라 올라갔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우리나라가 지도같이 생긴 이렇게 바위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 기도원이 생긴 것이고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름 얘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세각, 삼각.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매사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이름과 그 사람의 그 사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나 성품이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그 페레이콧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페레이콧 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밭이 보여서 제가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이 집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섬기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JML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혀 이 말씀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제 제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아까 기본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본으로부터 뭐든지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이 사실은 다죠. 기본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몇 가지 기본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새로운 말씀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굳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집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받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야 많고 얼마든지 뭐 많이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때 이제 그 도구가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성령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던 시간에 어떤 그 집사님들이 좀 잠깐 같이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처음에 받았던 인도는 그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구절들은 익숙하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100%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걸 100%로 믿고 있지 않으면 그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실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2%를 발견해서 2%를 온전케 해야 돼. 그래야 어떤 분야든지. 그래서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좋다는 성경 보면 다 쫓아다니고 이렇게 막 하면서 뭔가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삶은 좀 조금씩 되긴 하지만 그렇게 삶에 이렇게 확연하게 나는 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게 믿는데 이게 확실히 믿고 있질 않구나 어떤 것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님을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죠. 근데 거꾸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니? 그러면 그거는 물론 믿죠.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2%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발견을 하면서 제가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반대로 제가 그 2%를 채우는 거죠. 처음에 제 삶에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제가 약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말씀 100%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제 그렇게 저는 정말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옳고 주님 맞고 그다음에 저는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고백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약간 어두운 필링이 하나도 없이 확실하게 당연히 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 가운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내 인생에 그분이 내 인생을 함께하고 계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근데 얼만큼 믿냐는 거죠. 진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 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끝이 보이니까. 그건 이건 지나가는 일이야 라고 끝이 보인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뭔가 일어나면 이게 또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건 100%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100%가 되는 거를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지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삶에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이 지식들이 하나하나가 100% 믿는 지식이 돼야 돼. 예, 그럴 때 그 분야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얼마만큼 실제화했느냐는 어디 달려 있냐면 그걸 얼마만큼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본적인 걸 다시 우리가 나누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2%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검산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해 간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실제화될 걸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접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접근이 좀 다르잖아요. 접근이 좀 달라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뭘 해야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더 우리를 좋아하셔 더 좋은 걸 주시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은 최소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 이게 믿음의 말씀이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레마에서 공부하고 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만나서 제가 삶의 상당 부분 치유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제가 재정 분야의 그 회복도 경험하게 되고 전진하고 있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나름대로 삶에 또 제가 어떤 의문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되고 있었지만 저는 머무르고 있던 곳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에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누군가한테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많이 다스리고 살아가는데 이제 누군가 저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저도 예수 믿으면 사모님 같이 돼요? 그러면 제가 물론이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온 길이 있거든요. 제가 많은 시간 기도했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뭔가 배우러 다니고 그런 결과로 난 여기 지금 임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길들을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조금 하다가 주저앉고 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당신 나같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딱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너무 먼 길을 왔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뭐 하나 겨우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 믿고 그다음에 또 치유에 대해서 이 치유는 또 될까? 또 막 하다가 한번 적응해보고 되는 거야. 치유는 또 되는구나. 그럼 치유는 되지만 또 이거는 될까? 또 내 염려는 맡겨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막 그 길을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계시도 받게 되고 은사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 자녀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 자랐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특별하게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뭐 인카운터 특별히 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철이 들 때쯤에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 간다고 그러면 쫓아나오더라고요.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쫓아나와요. 쫓아나오는데 내가 어떤 때 와서 옆에서 졸죠.
어떤 자고 그래서 내가 그냥 오지 마라. 그냥 나 혼자 갈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막 눈을 비비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은 옆에서 기도하다가 모두 보고 시작이 벌써 그냥 저는 한참 기도하고 애쓰고 시작한 게 여기서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막 그렇게 왔지만 그런 길을 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는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 예전에는 저도 레마에서도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거기서 믿음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걸 배웠죠. 믿음의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네가 나음을 입는 자리가 이미 예비돼 있다. 그래서 너는 믿음만 취하면 너는 아플 필요가 없어. 너는 예수님이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값을 치렀고 너는 부유한 자리를 주셨으니까 너는 부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믿음만 가지면 너는 부유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거 갖고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거듭나면서 어떤 생명을 받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많이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피조물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근데 이제 이 믿음의 말씀사 책이 나가고 하고 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요즘은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본성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몇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더 우리가 또 새롭게 하고 견고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삶은 영적인 거라는 걸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렇게 실제가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 머릿속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그걸 보고 계셨고 그 말씀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치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은 계속 힘든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계속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예,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눈에 나타나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적인 영역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의 결과로 자연적인 영역에 뭔가 나타난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바꾸려면은 그 영적 상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영적 상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속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속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면 밖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속 사람의 모습이 지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속 사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모습을 바꿔줘야 되죠. 지금 어떤 사람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걱정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걱정할 것이고 걱정하는 그 영적인 그거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걱정하면서 살아가면 그 앞날은 그 어둠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바꿔주고 싶으면 그 사람이 왜 걱정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는지 그 걱정하는 요소를 발견해서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해주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해서 이 사람이 설득이 돼서 생각을 바꾼다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하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 내 마음이 영어로는 heart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끝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서 불신앙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걱정거리가 들어오고, 근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의도 있게 날 걱정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는 그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암보험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광고하잖아요. 뭐 몇십 대 이상 3분의 1이 뭐 암에 걸리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우리한테 그렇게 걱정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암보험을 팔으려고 하는 건 얘기인데 우리는 그 정보를 들으면서 3명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만약에 100년씩 살아가지고 요즘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속사람을 100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 지키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점점점 아름답게 변해서 삶은 점점 아름다워져. 근데 어떤 사람이 100년을 계속 부정적인 것만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그건 너무나 그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양윤주 집사님 이렇게 그 간증하시면서 보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람의 변화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는 저희도 사역을 할 때 이제 막 사람을 모으고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하던 대로 우리도 그런 상태로 이제 사람을 모으고 뭐 이런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교회도 뭐 부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교회가 또 이전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발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게 그 완벽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회구나.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거기다 목적을 둬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전진하게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서 전진하게 할까? 이게 이제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그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열매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변하는 걸 볼 때 너무 좋아요. 내가 더 이상 뭘 바랄까? 예, 제가 무슨 뭐 목회를 해가지고 뭘 대단하게 할 그런 생각도 없고, 예, 한 사람에서 변하는 걸 보면 저는 주님 족합니다. 여기서 그냥 너무 100% 만족해요.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시간과 이런 우리 그 말씀을 가르치든지 뭐 우리가 섬김을 우리가 좀 투자해서 그 사람의 삶이 전진할, 이 삶은 사람이 한번 바뀌면은 그 사람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예. 계속 앞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수준에 살다가 이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수준에 살게 되고 또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에 그런 영향력을 계속 미칠 거예요. 예, 과거에 정말 어떤 아까 집사님이 아까 잠깐 간증하셨던 것 같이 저도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막 이제 변화를 받다가 한 5년인가 6년인가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열심이나 없으면 그냥 억울하진 않은데 그렇게 열심인데 결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별로 다르질 않아.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일이란 일은 다 하는 것 같고 새벽마다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삶도 또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맨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깝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바꾸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갈 때 그것으로부터 받는 그 보상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사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속사람을 잘 지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교회 들어와서도. 예, 종교 생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규성 전사가 잘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하고 뭔가 열심을 내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예,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네, 하나님과 관계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아, 이건 삶은 이런 거구나, 내가 변화되고, 아, 내가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아, 이건 옳은 게 아닌데 라고 변화되고, 주님이 나를 점점점 만들어가면서 점점점 나를 인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을 했으니까 더 많이 고쳐졌을 거고 더 많이 교정됐을 거고, 그러니까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어떤 일이 오면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하면 서운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런 상태라면 아직 이게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따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단이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하면서 내가 교정되는 겁니다. 중보기도 빼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내가 교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도 그렇게 바라보는. 내가 볼 땐 연약해 보이고 내가 볼 땐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나도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뭘 알아서 할 것이다, 이 생각은 아직도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0일씩 기도를 한 거죠. 1000일씩 매일매일.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제가 모르고 1000일 동안 철야를 했지만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냥 저는 나와서 그래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받았던 덕은, 물론 제가 이제 방언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밤이면 나와서 철야를 하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밤에 교회 가면 사모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와서 기도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항상 교회 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꾼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이제 덕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건 반드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밖을 변하고 싶으면 속을 변하면 되는 거고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신비한 거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자연적인 거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좋은 것은 자연적인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이 법칙 안에서 그거를 알아서 우리가 그 중력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그걸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유익하게 쓸 수도 있고, 그걸 잘못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7층에서 뛰어내린다면 그 중력 때문에 그 사람 운전하지 못하겠죠. 그렇듯이 그냥 그 법칙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찾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연적인 법칙은 당연히 그럴 줄 알면서 영적인 것도 법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영적인 영역의 원리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영적인 영역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놓으시고 그것이 자연적인 영역과 연결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듭날 때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머지는 네가 그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새롭게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 생각을 교정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 삶을, 네가 자연적인 영역, 그 물리적인 영역을 네가 다스려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예,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떤 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내가 알아서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걸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루어지는 거 뭐냐면 그분이 나를 향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일어나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동적이에요. 그냥 앉아갖고 뭔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뭔가 기도하고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게 종교적인 너무 우리 그 전통 안에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 너무 우리가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부르는 건 my life는 나의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뭘 해야 될 건 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가르쳤더니 유튜브에 떴더니 누군가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단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너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룩한 것 같지만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신데 내가 내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인이 돼요?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이 말로만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 되나? 그게 아니죠.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그렇게 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님 다와지게 해야만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 우리를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 예, 그분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이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분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놀라운 작품만을 만듭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작품은 어떤 작품이든지 그 사람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막 아무리 엉터리로 만들어야지 그래도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정말 그림을 잘하게 명품을 그리는 그 화가라면 아무렇게나 그래도 명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이미 능력이 있고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품이겠어요. 그것이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만드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적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는 너무나 달라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비슷한 게 거의 없어요. 식성도 다르고 이제 하다못해 이제 우리 음식도 그래. 파나도 저는 파란 걸 좋아하고 목사님은 그냥 거의 이거 가지고 꼬매진 걸 좋아하셔. 그러니까 제가 먹다가 이제 안 먹으면 목사님 드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서가. 근데 최근에는 이 파란 바나나가 좋다는 걸 들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들고 계세요. 더위도 저는 더위를 많이 타. 목사님 추위를 많이 타고. 모든 것이 반대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즉흥적이시고 저는 막 뭐든지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너무나 모든 게 다 다르죠. 근데 다 목적을 다. 근데 목사님은 항상 우리 미니스트리 안에서 원양어선의 선장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를 보면서 절로 가야 돼. 절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건 안 하셔. 절로 가야 돼. 이거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절로 알겠습니다. 막 우리 애써서 가죠. 거기 절로 가야 돼.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면 저는 성도들 삶이 되어지게 막 나가서 이제 그 일을 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저한테 너는 하사관 같다. 하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하사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다르게 만들어서 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 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위는 이미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트랙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트랙에 턱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디바인 데스티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트랙 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고 성령으로 만들어지고 두 가지 가지고 계속 만들어져서 점점점 변해서 변하면 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는 항상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이반젤리즘하고 우리가 소울 위닝을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반젤리즘은 무조건 나가서 전하는 걸 말하고 소울 위닝은 사실 말씀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것까지가 다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나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을 해야 돼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또 그거는 마귀가 현재를 놓치게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크게 맡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내가 접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이거를 잘 흡수해서 내가 실제화하고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 항상 주님은 그죠? 우리가 그 사렙다 과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네가 가진 것이 뭐냐? 항상 물어보셔. 지금 네 손에 뭐가 있는데 손에 없는 거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손에 없는 거. 나는 이러고 있으면 되나? 나도 저렇게 막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뭐가 있니? 예, 모세한테도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가 있었어요. 사렙다 과부에게는 기름 떡반죽이 좀 있었죠. 그죠? 떡반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멀리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초점을 두고 거기서 훈련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 예.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거기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지면 점점점 커져서 캐패시티가 늘어나는 거죠. 용량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지금 접한 그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같이 전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돕고 말씀으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커서 이제 다 독립할 나이가 돼서 나가서 다 살 것이고 나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겠죠. 그때는 하나님도 다른 일을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거 놔두고 저쪽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구비되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극적이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발전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10편 46편에 그 말씀 잘 아시죠?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예. 내가 열방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들으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홍해를 가를 때 홍해 앞에 왔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지금 이제 뭐 사면초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도들한테 아주 거룩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일을 네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군대를 보지도 못할 거야. 앞으로는 네가 볼래도 볼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왜 가만히 있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냐? 네가 해라. 예, 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그 지팡이를 들고 네가 물을 갈라. 네가 해. 그래서 이 원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편 115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의 영역, 우리가 하늘의 영역이면 영적인 영역을 말해요. 영적인 영역들에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예, 땅에 있는 거는 사람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존경하시는 누구죠?
티러스 목사 말고 감리교. 왜 잔 웨슬리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 그때 그분도 이제 같은 걸 다 느끼시잖아요. 그분도 하신 말씀이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라도 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땅에서 기도라도 문을 열어야 뭔가 하나님은 하시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이 뭔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은 사람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데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을 클리어파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것들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이제 접근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뭔가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두 가지로 항상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흔한 일은 아니고 우리가 무슨 퍼센티지로 본다면 이건 많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역량을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역량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걸어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역량이 증거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래 방식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화하는 것이, 이것이 정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모두 다 정로로만 살면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간혹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들, 기독교 안에서 간증들은 하나님이 간혹 하시는 일들이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더 기적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돌아다녀요. 누가 뭐 기도 한번 받고 뭐가 낫다더라, 그러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정로는 뭐냐면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이 깨닫고 걸어 나가길 원하세요. 말씀 가운데 깨닫고 걸어 나오는 걸 하나님 그걸 더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질병이 생기면 또 걸어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질병이 하나가 고쳐졌다고 해서 계속 다른 것도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질병이 만약에 제가 어떤 질병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른 질병이 왔을 때 또 그걸 또 내가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걸 낳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아프면 또 그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보장이 없어. 그렇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은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활성화해서 그걸 이긴다면 이건 어떤 병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병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부모라도 후자를 원하시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키워가길 원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그대로 남아있고 맨날 먹여주고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모가 그렇듯이, 부모가 만약에 자녀가 4살짜리인데 4살짜리 수준에서 크지 않고 10살이라도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진짜 고민할 일이죠, 사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켜서 이제 점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자기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도 훨씬 자유로운 일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는 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속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네가 나한테 잘할 때만 이렇게 줄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다 줘버리신 거예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좀 문제가 될 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주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믿으시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역사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는 접근하면은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침례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요한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까지의 그 모형이잖아요. 모형인데 구약에서 그들이 광야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하늘로부터 직접 떨어져 주시는 음식이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목축을 하고 내 힘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맨날 그 만나만 먹고 기다리는 거 그거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만 하죠. 경험도 있고. 근데 가나안 땅에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줬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철저한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가족 단위로 이 사람이 잘 믿으면 이 사람도 좀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 다 죽고 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게 그렇게 철저한 원리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 항상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내가 전진하는 길로 간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자유케 되는 길로 간다. 이게 우리 방향이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적인 그런 그 역사는 항상 우리가 기대한다. 이 두 가지 거꾸로 하면 안 돼.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발전도 하고 있지 않고 맨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생 안 나타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접근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들은 찾아서 해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는데 또 뭔가 하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접근은. 그래서 그런 접근을 절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을 가더라도 네 걸음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내 인생인데 My life in Christ.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내 인생,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그 인생을 이제 인생이 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이제 내일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증거니 원로들이 이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로들이가 그 엘더스 장로, 여기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노아,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분들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간증을 가지고 왔다, 각자. 우리가 존경하는 그 구약의 선진들이 자기 간증을 다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평판인 게 아니라 영어로는 good testimony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lders obtain good testimo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세상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 역사를 지었어요. 자기 세계를 지었죠. 노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세계를 지었습니다. 다 세계를 지었어요. 문맥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기 세계를 지어갔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1장 뒤쪽으로 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누구는 쭉 하고 나서 12장에 가서 이제는 너희 차례야. 그들은 다 이제 자기 싸움을 이제 멈췄고 끝냈고 이제 하나나라 응원 속에서 응원하고 있어. 지금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지금 경주자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지금 자기 세계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규성전사가 고백기도, 선포기도 하는 걸로 굉장히 그게 스페셜티잖아요, 아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짓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지어갈 수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우리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답습해오는 전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런 일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더블 어노인팅, 예, 그래서 더블 어노인팅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뭐 2장에 가서 이제 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더블 어노인팅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마치 이 그 갑절에 그 기름 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거는 더블 어노인팅은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화에 만약에 아들이 일곱 명이면 재산을 나눠줄 때 8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8개로 나눠가지고 장자한테는 2포션이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그 엘리사가 말했던 건 뭐냐면 Please le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be upon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걸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 후계자가 되길, 왜냐면 장자는 2포션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것은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마치 갑절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지? 그래서 나는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하니까 누군가의 기름을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다 있습니다. 예, 더 받아야 되질 않으니까 어조차다면서 계속 받아봐야 사실은 그건 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어떤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필요한 만큼.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전적으로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 하면서 필요할 때 그 안수기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 그 포션이 있어요. 딱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치 기도 뭐 이렇게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은 그거는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게 하는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내가 내 것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인생을 지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엄한 것을 쫓아다니고 뭔가 어디서 가면 뭔가 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너무 크게 그 포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포션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것만큼 딱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막 너무 크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빼먹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면 이제 그게 비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장 다른 거는 영생이란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영생이란 생명은 조의 생명은 바로 우리를 노란 사람으로 만든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왔으면 이 생명을 잘 인식하고 이 생명대로 기능할 때 우리는 다스리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우리가 다스리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됐어요. 아담이.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놓친 것뿐이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사실 아담은 원래 이 영적인 영역에 눈이 밝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딱 범죄하고 나서 내가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먹어서 뭔가 확 변했어요. 다른 쪽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쪽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물리적인 감각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우리는 거꾸로 감각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우리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떴는데 이제 영적인 눈을 떴어. 마치 아담이 자기 세계에서 다른 이제 눈이 완전히 그 영역이 달라졌듯이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면 영생하는 생명의 그 본성이 뭐냐? 거기서부터 항상 거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사람에게 이 땅을 주고 다스리게 하고 싶었던 건데 아담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막노릇하고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라는 생명이고 그 영생이라는 생명은 우리가 다시 다스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재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림한다,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김진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다스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해서 가져오신 삶입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마땅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스리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 키가 있죠? 생명 안에서. 예.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이 조회죠, 조회. 예. 이 조회 생명으로 기능할 때 우리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식으로 훈련받게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예,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그거를 이루는 자리까지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그 형제들을 부르면서 얘기했죠.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뭘 줄게가 아니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만들어 갈게 이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널 만들게. 근데 그 만드는 그 도구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변하는 걸 보면 저는 이제 뭐 이 나이까지 살아봤으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진짜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예, 나이가 막 60, 70 이렇게 되면 60, 70 동안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친구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70 몇 년 동안 예수 안 믿을 것들만 이게 모으고 살아오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과 말씀으로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봤고 그것이 그냥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보람 있고 예,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 다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모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본성을 이해해야 된다. 항상 본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잖아, 안에. 그러니까 항상 안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 밖을 먼저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말 쓰잖아요. 자, 우리 인사이드 아웃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예, 항상 안에 걸 먼저 생각해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뭔가 밖을 다루려고 하면 안 돼. 항상 인사이드 아웃. 내가 먼저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말씀을 잘 아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아, 내 이 장막 집이 이게 무너지면 사실 나는 내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속사람 이게 나야. 나의 본질이야. 그리고 이 속사람인 내가 육체라는 장막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질 건데 이걸 무너지면 나는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가.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는 난 지금 당장 가는 것도 좋다. 이제 개념이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있는 것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해. 지금 아직도 지금 이게 이 장막집이 이 신음을 이 안에서 우리가 신음을 하고 있어요. 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를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 4절. 네. 아,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개성 같이 읽겠습니다. 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깃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벗고자 해서 뭘 잘해보려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덧입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원래 기능하던 혼적인 영역이나 육체는 지금 이 사망의 법칙 안에서 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명의 법칙으로 집어 삼키려는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속사람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걸 풀어놔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풀어놓으면 옛날식으로 그 상망이 왕노릇하던 그런 습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꺼집어내서 생명이
그 옛날 그 죽을 것을 삼킬 수 있도록 덧입는 거. 그러니까 벗는 게 아니라 벗고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덧입는 그 상태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삶을 다스리도록 모두 권세가 이미 주어졌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잘 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성숙한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닌데 어린 아이도 위치는 다 이기는 자리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네가 이기는 자리에 있지만 그걸 실제화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있던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는 생명 안에서가 탁 튀어나와서 보여야 돼. 생명 안에서 그 영생 조회구나. 이 조회 생명 이걸로 말미암은 승리하는 것이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군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치, 승리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 위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진뱅이 같이 앉아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해야 될 것을 하고, 예,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 법칙으로 잠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잠깐 그 두 가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과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입는 거예요. 우리 입는 거죠. 이 안에 이미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밖으로 나타내게 입는 상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행한다.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구약식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 항상 행동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 행동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뭘 먼저 생각해요? 속사람, 예, 영생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 그러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행한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말씀을 따라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에 어떤 사람을 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해도 축복해야지 사랑해야지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지. 예, 원수도 용서할 만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말씀을 행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건 익숙해요. 왜냐하면 행동을 뭔가 지시에 따라서 행동이 움직이는 걸 말씀을 행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별하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영으로 거듭날 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말씀과 이질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하는 바의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꺼내놓는 것 갖다가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한데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예, 듣기고만 있으면은 나를 속인다는 거죠. 듣고만 있으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막상 실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그랬어요. 이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는 게 참 특이한 언어죠. 법은 자유케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속박하잖아요. 근데 이 법은 자유케 해요. 우리를 법이 너무 온전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 예,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봐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볼 때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는 그 말을 듣지도 않은 사람 같이 또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지금 볼 때하고 여기 와 있을 때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볼 때도 또 여기 밖에 나가서 실제를 접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똑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주시하는 자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계속 주시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행실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삶에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거울 원리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울 원리라는 거는 고린도서 3장 7절인데요. 거울 원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울 원리는 뭐냐면 이제 고린도서 3장 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8절에 나오는 게 거울 원리죠. 그래서 18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여기서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거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걸 계속 제가 들여다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에서는 나는 치유자입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들여다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모한다는 것이에요. 변모.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는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몸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파.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날려도 안 나아졌어. 근데 제가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혹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은 질병과 함께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네 라고 깨달아지면서 상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고백기도집에 그림이 있듯이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죠. 애벌레같이 만 땅에만 기어다니다가 맨날 그게 내 삶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상태가 확 변했어요. 그래서 나비가 되는 순간, 그걸 갖다 우리가 메타모포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깨달은 게 아니라 상태가 확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우리가 이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변화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백하고 선포.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부터 시작을 하지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그런 자이네. 이거 맞잖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양진희 집사님이 양인주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우울증에서 걸어 나오셨다고. 그것이 상태가 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지금 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뭘로 일어나냐면 성령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백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성령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우리가 계속 변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고백하는 거지 고백이 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방언 기도가 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내 변모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모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